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그 일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것은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익숙하고 습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에 처하게 되는, 빠지게 되는 한 가지 함정은 감사해야 될 것,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포 속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거룩한 이름, 나의 이름이라는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앞선 가나안 땅이 그 패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땅 앞에서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은 여호와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경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과 같아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이 파급 효과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이 징계와 실패 속에 있었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이스라엘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역사에 있어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주권을 따라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았을 때 신약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누가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그리고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청결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동안 형식과 부족한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또한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굳어졌던 마음들이 무너져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만 거듭했던 이스라엘, 그 인류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게 내주하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실수들, 그 전에 했던 잘못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벗어나고 의지를 다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우리를 향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이 주일 새벽은, 주일의 예배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은혜의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열매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이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 겸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며 기업과 직장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이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선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